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3편 시편 103편 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었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들의 꽃과 같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신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으로 노회장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원래회를 봅니다. 원래회를 모이고 나서 점심을 먹고 무조건 축구를 합니다. 작은 교회 축구장이 하는 미니 축구장이죠.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축구하는데 뭐 공은 저쪽으로 가는데 발을 찍어 올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이 재밌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 축구를 못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언젠가 어느 집에 이사를 하는데 소금 그런 소금 도가지죠. 이걸 옮기는데 여러분 요새야 그런 거 옮기는 쉽지만 옛날에는 그걸 옮기다가 나면은 그거 참 얇아져요. 그 새끼 줄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옮기다가 그냥 새끼줄이 그냥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 소금 단지가 속 빠져버려 가지고 막 팍싹 깨져버렸어. 여러분, 흙으로 만든 물건입니다. 그 도가지. 사람도 하나님이 진토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체질을 아신다. 인간의 물질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약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은 능력도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무한하지도 않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이 모습을 자기가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음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인식 못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방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입니다. 불쌍.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화해가 되고 거기에 서로 신뢰가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강점이다. 여러분, 봄나는 간다는 그런 옛날에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운다. 그 가사 그 말에 그런 내용이 있듯이 우리는 약하다. 꽃과 같이 꽃은 피나 얼마 있지 않으면 꽃은 다 집니다. 인간은 어차피 꽃처럼 화려한 것 같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은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할 것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러나 장구하지는 잠깐이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약점만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야말로 인간은 모순투수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약점만 보시면은 우리는 모순투성이고 구제불능이 아닙니까? 구제불능이요.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장점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경외한다, 뭘 경외한다 할 때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영웅들 있잖아요. 영웅들. 유럽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던 나폴레옹은 나의 생전이
불가능이 없다. 나의 성전에 불가능이 없다.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강점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폴레옹도 60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쓸쓸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독재자들, 히틀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이전에 그의 능력, 그의 힘과 그의 모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장점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독재자들은 뭐냐? 독재자들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김정일이 자기 살라고 지금 수많은 인민들이 배고프고 코로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하나를 위해서 수천 명, 아니 2천만 명이래요. 2,500만 명. 그들이 그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수천만 명이 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같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정, 나의 강점, 나의 약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어려울 때 가장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이웃, 내 누구 여러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위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사랑을 몰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나의 심정,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나의 위로자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인 줄 믿어야 내게 괴롭고 한난 많고 걱정 근심 많고 여러 가지 앞길이 불투명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도 장점도 모든 사실을 내 마음, 내 가정,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내가 그분을 알 때 인간은 가장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줍니다. 시편 40편 1, 2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게 다윗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수령과 웅덩이에 있는데 그 발을 들어서 담설 위에 놓았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발을 수령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누가 거쳐줍니까? 우리가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나의 가정에 잘못된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면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아이고 뒤에 가서는 아이고 에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우리가 정말 많이 갑니다. 정말 많이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던 사람들 왕년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나간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분 또 배워본 불과 같이 먼 산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옛날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네? 그런데 그들이 시든 꽃과 같이 힘도 없고 대기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21세기, 22세기 되면은 더 할 겁니다. 더 하지요. 왜?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능력면에서 점점 세분화. 윤리, 도덕적, 종교적 이런 것이 자꾸 뭔가 우리의 삶은 풍성한 것 같은데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 종교적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26살, 7살 때 서울의 응암동에 우리 형님 그 제과점 할 때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가지고 가서 제가 그때 응암동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까우니까 감리교를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새벽기도 많이 들었어요. 한 교회 한 700명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또 청년들, 대학생들 참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새벽기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청년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때 300명 새벽기도 모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가봤더니 그러니까 내하고 그 친구 그 대학생들하고 몇 명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무슨 예배도 그냥 오후 예배 안 드리는 데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니까 뭐 예배는 안 드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떤 한 교회 두 교회가 아니고 이게 전염병 같이 자꾸 그래요. 사람이 연약해지고 신앙도 연약해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이 분할 수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예? 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도 이 세태의 이 문화의 세상 문화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걸 자꾸 스며들어가는데 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판국에 여러분 세상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의식 속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신앙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꾸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요양원에 어떻게 부모를 보낼 생각이 있습니까? 불어 막심하지 택도 없는 말씀. 우리 육체는 장남이 꼭 부모를 모시고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그런데 요새는 합의해가지고 어쩌지? 그래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편한 대로 하는 게 대부분 부모의 심정. 대부분의 심정.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하면은 나는 고통을 받아도 좋다.
그게 모든 부모들의 공통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모를 어떻게 할까? 아파트를 팔아서 그렇게 있잖아요. 아파트 얼마에 은행에 맡겨놓으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 계속 돈을 나오는 그 부모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10년 살 줄 알고 그걸 해서 그 돈을 타는데 부모가 10년 더 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리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태가 지금 세태입니다. 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치사예요. 내가 이익이 있든 말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무이익을 따지고 뭘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세태가 아닙니까? 그게 문화예요, 문화.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면 한 시대를 장하고 그 시대를 이끄는 호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고통, 아픔이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화려한 그 왕궁을 건설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큰 무엇을 짓고 만들고 토목공사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피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영웅이에요. 그게 뭡니까? 약점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무엇으로 아니 된다 이 말이 된다 이 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찾는 자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런 자의 비유라고 그러는 게 이런 드라쿠마를 이 비유에 나오는데 드라쿠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이 드라쿠마라는 것은 말하자면 화폐의 제일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드라쿠마를 잊어버렸는데 이 여자가 온 방을 쓰고 5만 원 다 찾아서 없어요.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런데 그 드라쿠마를 찾아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눴어요. 자, 그리고 두 아들, 소위 말해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작은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돌아갈 모가치를 주세요. 모가치를 주세요. 내 목을 줘. 안 된다.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나? 아니요. 나도 한번 세상에서 한번 해보겠어요. 하도 말하니까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안 돼. 태조 이성계도 여러분 방언이한테 졌잖아요. 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기 모가지 가지고 그냥 띠까 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람이 붙어요. 뭐가 붙는다고요? 사람 붙어요. 여자들도 그냥 떼거지로 돈 보고 그 인물 보고 돈 있으면 사람이 붙고 자식도 붙어요. 돈이 없으면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내가 산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돼지 그냥 치는데 그냥 알바를 해가지고 가서 배고파면 뭘 먹다가 들키가지고 쭉 떨어져 터지고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그냥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많겠다 싶어가지고 거지가 돼가 오는데 아버지가 뒷문을 열어놓고 밤에는 불을 켜놓고 낮에는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자기 같은 그런 생사를 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입을 맞추고 야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리 오느냐 하고 그냥 모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어.
보는데 송아지가 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잔치를 배우. 큰아들이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이놈아. 야, 이 종아, 이게 무슨? 예. 도련님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았대. 예?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염소새끼만 안 잡아주더만은 아버지 돈 홀랑 까먹고 돌아온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아주기 맞습니까? 그 따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옵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요. 그 목자가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양을 찾았잖아요. 양을 찾아가 어깨에다 메고 기분이 좋아서 와서 그냥 동네 사람 다 와서 우리 양을 찾으세요. 잔치를. 여러분, 양 그 돈 얼마입니까? 잔치 베푸는데 돈이 양 10마리 더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버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니. 이게 긍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러분, 자동차의 성능과 고장, 조립, 약점, 장점은 누가 잘합니까? 자동차 판 사람 압니까? 몰라. 정비사도 몰라. 구매자도 몰라. 누가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안다니까요.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그냥 차가 섰어요. 고장이 났어요. 이때 뒤따라오는 사람이 서가지고 이 어디 고장이 났나 보니까 당신 뭔데? 당신 나도 모르는데 당신 어디냐? 아, 이 사람이 본넷을 열고 뭐 똑똑하더라. 아, 이거 고쳤어. 당신 누구냐?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라고.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차를 만들기 때문에 차의 모든 것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찍이 머리가 좋고 또 뭘 아주 노래도 잘하고 뭘 잘하고 막 그래 이게 그 뭐 무슨 천재고 영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일찍이 핀 꽃은 일찍이 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거기란 말이에요. 아이고 뭐 7살 때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냥 막 영웅이고 천재고 영재고. 여러분, 일찍이 핀 꽃은 일찍이 집니다. 사람은 거기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과 무슨 정신과 그냥 치과 그냥 이비인후과 또 비뇨기과 여러분 다 완전하게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 눈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목사님은 눈이 나빠가지고 뭐 백내장인가 뭐 무슨 장인가. 그런데 나는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 또 이빨은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과는 이 내과에서 내과 같은 데는 좋은데 피부과 또 안 좋은 사람. 완벽한 인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시간을 잘 지키고
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인간성이 없어. 인간미가 없어. 소위 말해서 인간미가 없어. 이게 인간이다. 인간.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좀 있어. 또 사랑은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되잖아.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거기서 거기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지. 아이고 저 사람 참 잘한다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진토에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체질을 아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장점이 뭐가 되느냐? 뭐가 돼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레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했다. 그럼 히스기야가 왜 히스기야 죽을 병에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일찍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병에 들려서도 하나님께서 15년을 아니 성경은 15년이 그보다 더 오래 살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적군을 초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예루살렘의 성을 보호하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이 뭐냐? 우리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합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고약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암동에서 이렇게 그 대림시장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군들이 그 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아이고 새벽마다 아이고 듣기 싫어. 우리 목사님 하나님 그래도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욕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긴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인간은 다 있습니다. 인간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 잘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더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내 아들 이삭에게 절대 숨기지 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이삭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알았다.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울상하게 복의 근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책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가 내 머리를 물이 되고 내 눈에 눈물이 근원이 되었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에레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불쌍한 그 동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 전체를 다녔습니다. 유럽 전체를 다녀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선진국은 어디입니까? 유럽 아닙니까? 유럽. 하나님께서 이 유럽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경외한 연고가 오늘날 선진국이요 유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630번 넘어갑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니 자식의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도 있지만 연약함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자식의 자식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부딪히면 박살나고 들의 꽃과 같이